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죠?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들이시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그대로 가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들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 그냥 막연하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신지. 아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대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지점은 어딜까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 영으로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 보셨더니 예수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예수로 오셨는데 이분의 본체, 근본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는 동등하다 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근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근본은 누구시고, 현재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누구시고,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다가도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계신 분도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분도 예수님,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죽고 또 가신 분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분도 예수님. 안 돼요. 다 달라요. 창세전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봤더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정확히 성경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도 그 길을 똑같이 가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원자, 구원한 자가 아니에요. 장차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3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정확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 품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했던 그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셨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셨는데 이분이 바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법이 안 돼요. 율법은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냥 출세하고 그냥 이 육의 몸을 연명시켜가면서 살아가는데 적용되는 법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10절 죄송해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발견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는 내가 그냥 내 의로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뭘 잘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 행위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 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아까 1장 21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죄를 발견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오셨구나.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직접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직접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죽으셔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구나. 이걸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직접 죽으셨는데 우리는 직접 죽지 않고 믿음으로 이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는 거로 될까요?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찾다가 예수 아래,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람이 살 동안에 그 율법으로 이 땅에서는 살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만 봐도요.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이 있고, 미국 가면 미국 법이 있고, 일본 가면 일본 법이 있고,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법으로 다 가서 그냥 적용이 되나요?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듯이 이 땅에서 하물며 이 땅에서의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 적용이 되겠냐는 거죠. 법이 다른 것입니다. 왕이 다르기 때문에 법이 틀려요. 적용되는 법이. 왕이 다르잖아요. 그죠? 각 나라도 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땅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에서 주관이 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는데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구나.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깨달음으로 구원이 될까요? 깨달음만으로 되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갖 일을 다 행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온갖 일을.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는 보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물어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는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그리스도 사람이십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셨어요. 안 돼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안 돼요. 야고보의 형님이십니다. 안 돼요. 그죠? 예수님한테 그래야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성경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아 주셨다는 거죠. 성경으로 구분이 되어서 한 분이 되어야 돼요. 구분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한 분이 되는 거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누가 그리스도래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계속 반복하지만 주는 누구예요? 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이신가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이러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아까 분명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정확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인자, 사람이고 주와 그리스도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몸도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16장 1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확히 알아야죠.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의 아들 누가 몰라. 아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무슨 그것도 문제라고 내지. 교회 다니는 사람 10,000명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신지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맞추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쓰시오.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적으로 누구신지 아셨나요? 몰랐잖아요. 마치 아는 것처럼. 몰랐으면 빨리빨리 인정해야 돼. 그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알면 돼요. 전 진짜 그렇게 써있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영이시라고 그랬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분이 영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인자라고 하셨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뭘 그걸 모르는 거를. 그죠?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마귀도 못 속여요. 마귀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성경을 말씀할 때, 성경을 말할 때 그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하고 말을 해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길이 정반대로 다닌다고 그랬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완전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아까 21절에서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또 낳았어요. 마리아가 좀 전에 하나 낳고 또 조금 후에 하나 또 한 분을 또 낳았어요. 예전에 이것도 이해가 안 갔죠. 아유, 여기도 아들 낳았다겠는데 왜 또 아들을 잉태해서 또 낳을 것이라고. 희한하네. 그렇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까는 예수라 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잠깐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래서 앰프에서 찌지직해서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송합니다. 찬양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지거려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임마누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영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그냥 계실 때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으로 계실 때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더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본질이 그리스도셨는데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서 죽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 땅에 예수로 계실 때는 내 아들이라고 안 해요. 인자, 그죠? 목수의 아들.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좀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청소하고 좀 봉사 좀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들어야 할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10년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고 또 몸을 깨닫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것도 또 80%나 돼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다 성경이 압축해서 다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성분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야 될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말씀이 이제는 들어와서 조금씩 다 빠져나가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냥 와가지고 복음 듣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뚝딱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도 갈 길이 굉장히 멀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것인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신지를 로마서에서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로마서에도 아들이 누구신가. 그래서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참하늘에 계신 분이죠. 멜기세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과 이 영의 세계가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체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본질의 죄가 뭔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리스도는 또 뭐야, 그냥 다 똑같이 읽고 이럴 때는요, 우리에게 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영이 뭔 줄 알아야 우리가 영을 모시도록 기도라도 하든 뭘 하죠. 영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봐야 되고 또 영으로 봐야 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봐야 될 세계가 있고 영으로 봐야 될 세계가 있고, 그걸 또 나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 이 몸에다가도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몸도 우리는 육신도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생원일 때, 그 죄가 들어오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 그때가, 흙으로 창조했을 때가 육신이었어요.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서 태어난 모든 후손은 다 육신도 아니고 육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와 이 영이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영이 있었나요? 영이 없었죠. 처음부터 영이 있었다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왜 고통을 당해서 죽게 하시나요? 영이면 다 구원받는 건데, 영원히 사는데, 그죠? 다 육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아들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을 예수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서 죽게 하신 다음에 그 영을 가지고 모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줄 것인데 이 육체에 영을 부어주려면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이 안 돼요. 아무도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모르고 못 박았다, 이것만 깨달아도 그 사람들은 구원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본질의 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농사가 돼서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신지, 또 영으로 부활하신 분은 누구신지, 이거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3장 14절이요. 죄송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어디서 들려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셔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는데요. 그렇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아니에요. 반드시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자가 들려야 하는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된, 아까 주는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16절로 가보면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 독생자는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보면 다 죽어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로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다 소경이었어요. 눈뜬 소경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은들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뜻을 몰랐잖아요. 소경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셔서 나도 우리의 영이 혼이었었는데 영이 되니까 영으로 기록된 성경을 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그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우리 안에도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상으로 볼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볼 날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분이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럴지라도 그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8절에 9절에 보니까 온전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을 때 온전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그러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 품속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계셨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씨로 택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우리는 그 말씀의 씨로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이 땅에 났고,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가셨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안 돼요. 땅에 있는 성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님은 이 육신 자체가 말씀이셨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흙의 성분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조금씩 채워져서 말씀으로 우리 육신에 꽉 채워야만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말씀이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빗방울이 바위를 판다고 하잖아요. 그죠? 빗방울에 바위 페이드.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저런데 바위 바닷가에 돌 보세요. 그죠? 이렇게 이따만하고 뾰족뾰족 하던 돌들이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라야지. 그죠? 너무 이쁘게 동글동글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동그랗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이만한 양동이에 물이 한 방울,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데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과연 될까? 이런 염려하지 않아도, 그죠? 말씀이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우리도 해야 돼요.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본질이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나는 구원받았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법에도 자기가 직접 동사무소에서 집사님들 동사무소에서 뭔가를 할 때 본인이 직접 가야 해주는 것 거의 그렇잖아요. 누가 대신 가면 해주나요? 안 돼요. 직접 가야 돼요. 직접
하물며 그런데 주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가셔서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함께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내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실제로 믿음으로 장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사가 되어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써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본질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처음에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지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진짜 들어오시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이시라도 그런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우리는 하물며 어떻게 했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는 거죠.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10절 볼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이 그냥 입으로 맨날 그냥 고백 막 드르륵 이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 한 권 전체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이제는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아들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논에 벼가 났는데 분명히 얘가 나중에 쌀이 돼요. 그죠? 쌀이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벼 이삭이 지금도요 논에 있는 그것을 가서 막 따서 먹을 수 있어요? 다 익었을지라도
과정이 남아있어요. 뭔 과정이 남아있어요? 다 익어서 막 고개까지 이렇게 숙였는데 다 된 거지? 다 됐어요?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벼이삭이 막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고개 이렇게 빳빳이 들고. 지금 우리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교만하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대로 막 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빠져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벼이삭이 다 익어가지고 이렇게 무거워서 막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남아있대요. 농부는. 그쵸 집사님? 아직도요. 가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또 탈곡, 그죠? 탈곡을 하고 또 방앗간 가서 정리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밥을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거지. 쌀이 됐다고 해서 또 그냥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수고가 있어야 하잖아요. 씻어서 밥통에다 앉혀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서 이게 다 된 것처럼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벼이삭이 이렇게 익어서 다 된 것 같지만 여기서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도 이제는 늘 정말 이 말씀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잘려져 이렇게 하면요. 지금 한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갈까요?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요. 여기에 꼭 붙어 있어서, 그죠? 꼭 붙어 있어야만 지금 이렇게 봉우리 졌어도 이렇게 활짝 펴버리잖아요. 꼭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온전함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예배 성공자가 돼서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또 조금씩 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좀 버리고 가야죠. 다 가지고 가실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은 만큼 또 조금 버리고, 그래서 또 새로워지고, 또 와서 또 조금 이렇게 버리고 또 새로워지고,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바켓스에 한 바켓스 물이 모아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